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함께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십자가를 외면한 성을 위한 애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실 겁니다. 그저 우리는 한날을 맞이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텐데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중에 모든 일들이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배경이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당당하고 그리고 배려와 함께 존중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존중을 받고 그런 가운데서 아름다운 인생과 아름다운 공동체가 여러분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환경과 조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또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감 가운데서 그 열매를 이제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견고하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도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 정도의 사건 이야기를 구분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26절입니다.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끌고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은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매를 쇠가 나비 맨 끝에 달려있는 채찍을 맞으면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어떤 장면들을 연출하면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찢겨진 그런 몸을 이끌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길, 정말 어려운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연출이 되는데, 제 마음 깊게 남은 그런 장면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무거워서 떨어뜨리는데, 그 십자가와 함께 바닥에 엎드리게 될 때 가시 면류 안에 머리가 찔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장면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과 애굽 쪽으로 1800km 정도 떨어진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부산을 갔다 왔다 3번씩이나 할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여기서 한 300km 정도 되니까, 그죠? 갔다 왔다 하면 600km 되지 않습니까? 3번 정도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에서 온 사람입니다. 교통수단이 그렇게 발달되었거나 길이 좋은 그런 어떤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하고 그런 어떤 마음,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새벽이든 아니면 주일이든, 그리고 모든 공적인 예배에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그 화면 앞에 앉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영상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예배를 또 우리는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 자기의 처소에서 기도하지만 그래도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려운 그런 이 1800km 정도 되는 길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그의 고난의 어떤 십자가가 지워졌지만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마냥 고난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면서 영원히 그 이름이 모든 사람들 입에서 잊혀지지 않는 이름으로 기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로만 들었던, 그리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시간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되는가? 구레네 시몬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를 가지고, 성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르게 화면에 대한 예배와는 좀 다른 어떤 예민함이 없잖아요.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서 만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그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엄청난 그 무게를 감당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현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구레네 사람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된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중에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쩌면 좀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어야 하는 모든 상황이 그냥 지나가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이라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시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내는 시간 순간순간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들이 최고의 순간이 되고 최고의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가지고 함부로 그 일이 어떻다 저떻다 평가하지 아니하고 의미가 있는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한 모퉁이에서 그물을 싣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시몬, 우리는 베드로라고 알고 있는 그 시몬에게 관심이 있으셨고 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거시면서 그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런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오늘은 얼마나 잡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만날 뿐 아니라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펼쳐집니다. 같은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와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주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도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저 내가 예수님 마음에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해서 교회 나와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강제로 지워진 것처럼 보이고 또 내가 믿어서 따르라 해서 내가 결단해서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사건과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또 다시 펼쳐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을 또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27절입니다.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 자. 28절, 예수께서도 우리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가 고통이지만 위로 가면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 보좌 우편에 앉게 됩니다. 지금의 십자가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요, 본인이 당하는 십자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넘어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과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맞아. 그 십자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대신하여 관심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또 넘어서서 이제 조금 후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자기를 위하여 우는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과 너희 가정들과 또 이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이나 이런 모든 성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내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필요도 있겠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나라를 생각하면, 지도자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마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만들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30절 31절입니다 30절 31절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을 죽였던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함하고 죽이는 로마 정권과 유대인들이 더 큰 재앙으로,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그리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짓밟힐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며 울어야 되고, 심지어 산을 대고 무너져 버려라, 언덕에 대고 덮어버려라 라고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낫고, 너희들이 그 아픔을 지금 감당하는 것이 낫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이 얼마나 클 것인지, 큰 산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언덕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한순간에 이 모든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산들이 한순간에 덮어버리면요, 악소리 못하고 앗소리 못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차라리 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더 낫겠다, 나을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가, 심판의 때가 바로 그럴 것입니다. 지금 이때도 다음 세대와 청년들 살아가기에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소망이 없대요, 청년들은. 이렇게 대화를 또 뉴스에 보게 되면 집중적으로 요즘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기는 청년들만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대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앞으로 그런 시대가 다가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코로나19가 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때가 없었어 라고 지금 우리는 하소연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자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끝나기를 기도해야 되지만,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보다 더 힘든
하나님의 심판의 때, 재앙의 때가 온다고 한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시대를 위해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요, 그 현지 시간으로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종종 이 외국에 나가서 그 현지 시간은 다른 사람이 다 고치고 사니까 거기에 이런 묻혀서 살면 되는 것이고, 한국 시간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시계를 차고 다닐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행을 하든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는 그 생활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낮인지 밤인지 그것을 알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상상하면서 또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들이 있고, 풀어나가야 될 일이 있고, 또 담임 목사로서 지시할 일이 있기 때문에 시계를 현지 시간으로 고치면 많이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봐 한국 시간으로 고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요, 외국에서 내가 생활하는 그 시간보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시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하늘의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가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의 시간들, 천국의 환경들, 천국의 모든 부분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늘의 시간은, 내가 가야 될 하늘의 시간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나의 하늘의 시간은, 이제 하늘에 갈 시간은 얼마만큼 남아 있는 것일까?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때라면 내가 천국에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냥 여기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야 될 보금자리가 있다면 마냥 외국에서 여행하면서 거기서 머물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내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물을 사야 되고요. 그렇게 이런저런 일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돌아갈 고향에, 우리나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 이후에 천국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도 만족하며 살아야 되지만, 하늘의 것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몸과 마음을 하늘의 시간으로 맞춰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을 거룩한 인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너희에게 굳건히 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사건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서 또 수많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어떻게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버티고 견디고 극복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때입니다. 이 세대를 이겨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도전해 나갈 때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릴 준비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순간순간의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여러분 삶의 자리 거룩함으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함부로 이 세상의 현상에 마음 무너지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는 견디고 버티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